한 주간을 살다가 거룩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귀한 은혜가 있고요. 귀한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 가지고 나오셨나요? 하나님께 오늘 또 은혜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아니면 다른 마음이신가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죄송하지만 은혜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다면 잘못 나오신 거예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에도 나오지만 예배는요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목적을 바로 하지 못하면 예배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이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린다라고 이러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이 되면 내가 주인공이 되는 예배는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잘못되어 버리니까 예배가 문제가 돼요. 영광 돌리기 위해 나온 게 아니라 은혜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 말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건요 내가 무엇인가 느끼고 내가 무엇인가 만져지는 거예요. 예배는요 내가 느끼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 감정을 만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중요하지 내가 은혜 받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배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단지 여기 우리는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해요. 예배도 받으려고 해요.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데 왜 받으려고 하냐고요.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그때부터 평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목사 설교 잘못이네. 목사가 성경을 제대로 못 이해해, 해석이 잘못되니, 목사가 연구를 제대로 안 했니,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받으려고 마음먹었는데 은혜 받은 게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평가는요, 뭐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 모습이에요. 내가 예배 때 정말 하나님께 드렸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렸느냐? 내가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느냐? 아니면 내 자신이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했느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예배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핸드폰 울리면 들고 나가서 예배 중간에 들고 나와서 전화 받고 오고 화장실에 갔다 오고 대장나가 가면서 하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바른 자세로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는가 이게 중요해요. 온전히 드리십시오. 온전히 드리십시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도 혹시 이 생각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면 지금 다시 마음 다시 잡으시고요. 하나님께 드려야겠구나 하는 마음 먹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안식일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안식일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부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귀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절기 안에 뭐가 있어요? 안식일이 들어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려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해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일하는 것까지 다 멈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시간, 이날이 안식일이다. 이 말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 날이 쉬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온전히 드릴 안식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예배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으로 읽은 이야기 26장이 결론이에요. 레위기를 총 결론 내리는 이야기가 26장이에요. 그런데 26장도 어떻게 시작해요?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주방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거가가신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기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사는 것,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두 본문을 읽었는데 23장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 26장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26장의 결론인데 내일의 결론은 뭐입니까? 기본으로 먼저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본은 뭐냐? 했을 때 3절에서 이렇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니라. 무슨 말일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은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복 받고, 그 순종하면 저주 받는다. 이게 레위기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26장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26장에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복 받는 방법, 하나는 저주 받는 방법.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 더 원해요? 복. 저주 받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른 데에서 똑같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신명기 28장.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신명기 28장은 무슨 장이라고 해요? 축복장.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8장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 26장에서도요 똑같아요. 분량을 한번 잘 봐보세요. 복에 대한 이야기는 4절에서 13절까지, 저주에 대한 이야기는 16절에서 45절까지. 어떤 게 더 많아요? 저주가요 한 3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장을 뭐라고 부르고 싶어하는 거예요? 저주장이라고 부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무슨 장이라고
예? 복 받고 싶어서요? 아니요. 복 받고 싶어서 이걸 축복사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주받는 이야기를 3배나 더 기록한 이유가 저주밖에 알고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저주받는 이야기를 3배나 더 길게 쓰셨어요? 이렇게 하지 마라.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 너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이 이야기 더 많이 해요? 아니면 너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이야기 더 많이 해요?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게 더 많이 해야 돼요? 너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는 이야기 더 많이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진짜로 벌 주려고요? 아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저주받지 말라는 이야기 하고 싶어서요. 저주 이야기가 더 많은 거예요. 저주만 안 받으면 돼요. 복은 좀 못 받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뭐를 받지 말고 살자. 전주를 받지 말고 살자.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복받고 저주받는 이야기 여기에 멈춰버리시면 여러분은 안 돼요. 그거는요 핵심이 빠져버립니다. 복받는 이야기, 저주받지 않는 이야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6장을 시작할 때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했는가 여기에 더 집중하시고 여기에 더 관심 가지셔야 돼요. 1절 말씀은 어떤 이야기라고 해요? 26장 1절에 하나님만 섬겨라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우상 만들고 우상 숨기고 우상을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아무리 순종한다고 합시다. 아무리 뜻대로 산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아들이 하나 있어요. 정말 말 잘 들어요. 하라는 대로 다 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안 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아저씨라고 부르고. 그럼 이 아들이 훌륭한 아들이에요? 아니라고요. 이 아들이 말도 좀 안 듣고, 때로는 부자만 짓도 좀 하고, 말썽도 부리고, 매맞는 짓도 해요. 그런데 이 아들이요,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아버지를 꼭 아버지라고 깍듯이 잘 믿어 숨기고 살아요. 그 아들이 더 나아요? 아니면 잘하고, 순종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데 아저씨라고 불러요. 누가 더 좋은 아들이에요? 물어보라면 하나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 이게 기본이라고요. 그 다음에 순종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이게 필요한 거죠. 우리의 삶에서요, 가장 중요한 건 기본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본이에요. 두 번째 기본. 그게 2절이에요. 26장 2절. 좀 전에 처음에 읽었던 23장 3절. 똑같은 이야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내 성소를 경외하라. 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안식일 지키라는 이야기는 어떤 말이라고요? 예배라고 해요. 예배. 너희들 예배 잘 드려라. 이 이야기. 성소를 경외해라. 이 말도 무슨 말이에요? 예배 잘 드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라고 해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집을 지을 때도요, 뭐가 좋아야 돼요? 기초가 튼튼하게 잘 돼 있어요. 기초가 안 돼 있는 집은요, 아무리 멋있게 있고 아무리 높게 지어놔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보셨잖아요. 네? 뉴스에 나왔잖아요. 집 두 채 딱 지었는데 한 채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끼우뚱. 그래가지고요, 그거 해체하려고 해체하려고 작업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와르르 무너져버렸어요. 또요, 북한에서요, 아파트 몇 층짜리? 13층짜리? 23층짜리? 좌우가 그거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져버렸다고. 왜요? 이유 다른 거 없어요.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기본이 안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요, 뭐가 돼
있어야 돼요? 기초가 돼 있어야 돼요. 더하기 빼기 잘하는 애들이요. 나누기 곱하기도 잘하게 돼 있어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잘하는 애들이 수학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기본이거든요. 거기에서 조금씩 교정되는 게 수학이다. 공부도 기본이 잘 돼 있는 애들이 잘하게 돼 있어요. 영어 ABCD 잘하는 애들이 단어 알고요. 단어 잘하는 애들이 결국은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뭐든지 기본이 잘 돼 있어요.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농사도 기본이 잘 돼 있어요. 농사의 기본은요? 여러분 농사 잘 짓는 분입니까? 농사의 기본은 뭘까요? 예? 관심이요? 땅신. 맞아요. 농사의 기본은 땅이에요, 땅.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화학비료 쓰지 말고 퇴비 많이 하고 걸 많이 해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요? 땅이 회복되면요, 농사는 잘 되게 돼 있어요. 농사 안 지면 목사 가는 이야기니까 믿거나 말거나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삶의 기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 삶의 기본은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가 기본이 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예배에 드려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기 시작할 때, 내일기 26장에 총 정리라고 있습니다. 내일기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1장에 어떤 이야기인지. 레위기 1장이 무엇인지. 딱 얼굴 써보니까 뭐였지? 모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셔야 제가 설교할 맛이 나는 거예요. 레위기 1장이 그냥 본질이에요. 1장부터요 9장까지 뭔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제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요, 레위기 27장까지 있는데도 9장을 이야기해요. 이유가 뭐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사는 지금의 예배 아닙니까? 예배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배가 되지 않고서는요, 다른 거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본적인 것,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만이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은혜 받겠다? 틀린 이야기예요. 예배에서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번제 드리는 게 예배라고 했죠. 번제 드리는 거 어떻게 드린다고 했어요? 소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요, 잡아야 돼요. 피 봐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가지 다 벗겨내야 돼요. 그리고 안에 있는 내장 같은 거 다 꺼내고요. 지저분한 거 다 꺼내고요. 버리고요. 하나님께 완전히 그냥 갖다가 다 불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피 비린내 나고 살 타는 냄새가 나는 게 예배라고요.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피 비린내 나는 그 속에서 무슨 은혜가 있냐고요. 그 살 타는 냄새 속에 무슨 은혜가 있어요? 오직 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헌신,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만 있는 거예요. 그 온전히 태워드릴 때 하나님은요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흠양하겠다. 흠양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온전히 다 받겠다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그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은혜 받겠다? 틀렸다고. 은혜가 아니에요. 온전히 사람의 중심이 되는 애로 변질되어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은혜 받겠다는 건 사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시간. 예배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배의 주인공이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목사의 설교도 뭐하는 거예요? 변질돼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해야 복 받고 저렇게 해야 복 받고 이야기해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똑같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되는 존재라고. 아멘. 내가 받으려고 하지 마.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나면 은혜는 후차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 은혜는 어디에서 오는지 아세요? 예배 시간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때 영광 돌리면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갔을 때 그 자리에서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은혜 가지고 감사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려고 나오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려고 해요. 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집에 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아니고 예배 시간에는 오직 뭐만 하시라고요?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세요. 은혜를 어디에서 받으시라고요? 여러분의 집에 가서 받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 받으세요. 어떻게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야, 내 삶이 이렇게 정말 좋아졌구나.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의 귀로 듣는 거는 잠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시간이고, 여러분의 은혜는요, 뭐로 가는 거예요? 부스러기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주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다 드리고, 하나님 다 받으세요, 다. 네.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받으세요. 그러니까 딱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요. 야, 너 나한테 다 줬냐? 그래, 그럼 너도 좀 가져. 하고 떨쳐주시는 부스러기. 그게 은혜라고. 왜요? 부스러기라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세요? 부스러기라고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부스러기는요, 죄송하지만요, 먹고도 남는 정도. 풍성한 거예요. 아주 그 속에 담겨서요, 아주 허우적거리고 살 수 있는 정도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영광으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다 받으시고 나면 하나님 혼자 가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다 흘러내리신다. 그 흘러가는 그 속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은혜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그게 내 삶 속에서 느껴지는 예배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뒤집고 살려니까 힘들어요. 예배에서 은혜 받고 삶 속에서는 별거 없이 살는 거예요. 예배에서 은혜 받을 수 있죠. 하나님께 영광 드리다 보면 그 영광의 빛의 광채가 엄청나니까 그 광채를 받고 나면 그게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서 먼저 은혜부터 찾으려 하지 말고 먼저 뭐부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부터. 또요, 여러분, 전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은혜는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 와가지고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요, 은혜 이미 받은 자예요. 언제 받았을까요? 여러분, 은혜 언제 받으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가. 그러나 내 어머니의 새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십니다. 어디에서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겨우 이 자리에 와서 은혜 한번 받아보시겠다고요? 진짜 너무 죄송한 표현으로 너무 쪼잔하시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은혜 받아놨는데 뭐. 그 정도인지 아세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가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정하셨다. 언제부터요?
엄마 뱃속에 우리가 잉태에서부터가 아니고요.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우리는요, 언제부터 은혜 받은 자라고요? 태초부터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겨우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인자서 은혜 받겠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니까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뭐 하신 분이라고요? 은혜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고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존재라고요. 갈라디아서 다시 넘어가면 갈라디아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니 태초부터 은혜 받은 내가 이제 뭐하고 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산다. 사도 바울만 그래야 돼요? 아니 우리도 똑같은 존재라고. 이제는 우리는 이미 은혜 받으러 나온 수준의 정도가 아니고 이미 은혜는 이미 다 받아서 그냥 천천히 넘치니까 그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나와서 예배 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고요. 어떻게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고, 은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올 수 있냐는 말이죠. 불가능해요. 우리는 이미 은혜 받았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 은혜를 너무 쉽게 까먹고 사니까 건방증이 너무 심해. 옛날에 들은 이야기에 그런 이야기 있어요. 어떤 사람이 손에 물건을 쥐었어요. 쥐었는데 걸어가면서 눈에 보이면 아 있구나. 뒤로 가면 어디 가지?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이게 우리 수준. 은혜에 대해서요. 예배 때 드리러 나오면 아 은혜 있었지 기억하고 예배 딱 끝나고 집에 가는 순간 은혜 어디 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건방지기들 좀 고치시고 기억하고 사세요. 뭐한다? 나는 항상 뭐하는 사람이다? 은혜 받는다. 내 삶을 뭐하기 위해 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산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충만하게 나타나는 은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